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세상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복되고,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조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어떤 조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 인간이 잘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침으로 우리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대상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잘 대우하는 것, 그 사람의 노고와 수고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것을 우리는 공경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공경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존중을 하고, 또한 그분이 살아간 인생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또한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칭찬해주고, 또한 그들이 살아온 경험과 또한 그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공경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즉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하고 또한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이가 건강하게 또한 바르게 훌륭하게 잘 클 수 있을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클 수 있을까? 저는 아이들을 보고,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고, 청년들을 바라보고, 또한 어른들도 보지만 그분들의 공통된 어떤 태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 바로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 아이들, 순종하는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어떠한 선진들의 가르침, 아니면 고대의 문헌, 아니면 어떤 다른 타종교회도 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시작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공통된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인 지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가 또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꼬이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잘 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일찍 요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삶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춤으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뭔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시간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일을 마치면 우리는 다 가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가정이 지옥 같고 그 가정 안에 있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의 삶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이 부모와의 관계를 잘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는 관계를 잘하려고 해요. 어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하고는 내가 관계를 잘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속한 그 가정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그것을 우리가 촌수로 따지면 우리는 몇 촌이죠? 그렇죠, 1촌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가까운 사이인 거죠.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예요.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고 생명을 나누어 받았고 또한 그 가정 안에 함께 살고 그 가정 안에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썩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등락이 있고 또한 우리 인생이 요동치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된다? 우리 부모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침으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와 가장 잘 지내야 되냐? 우리 부모님하고 제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행하는 거죠. 여러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해요. 우리의 삶, 나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아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 우리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죠.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모르겠다?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잘되는 복된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래요. 우리의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보증이 있는 제일 첫 번째 계명,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복을 받겠다라 하면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귀히 여기고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 귀한 계명을 우리는 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님과 여러분 관계가 삐그덕거나 그렇다면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뭘 주든 뭘 안 해주든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하셨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할 일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손실이 있고 불안정한 영향력 아래 있고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손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손대거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권리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열어놓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는 물러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러가라고 우리가 선포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면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장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두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그냥 행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받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16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10가지의 계명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하여야 하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지침입니다. 네, 절대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한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운영하시느냐? 자신이 하신 그 말씀에
이 세상을 두고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중에 10가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계명이 있어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몇 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5번째. 그렇죠?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의 계명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법전들이 파생되어 가는 겁니다. 이 법전 아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통된 이 법 아래 이 말씀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셨어요. 어떤 지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약속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서 종로로 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어디에서?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나지 않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나지 않는 땅이 있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삶에 수고로 열매 맺히지 않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땅을 파서 심으면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땅도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땅이래요. 근데 그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뭐 하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집에 가훈이 무엇인지 써오라고 우리에게 가정 통지서를 보내요. 요즘 아이들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가정에 가훈들 써서 냈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대충 써서 갔거든요. 가와만 사서 쓰고 뭐 금년성실 뭐죠? 하는 가지가 더 있었는데 우애인가 뭔가. 저희 집은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써서 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차별하는 뭐예요? 구별되는 여러분의 가풍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문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 가정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의 울타리를 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울타리를 쳐줘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두르시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돌보심과 특별한 인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나타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에서 뭐라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보호와 인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집을 이집트의 백성들과 구별하여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 그들은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구별해 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 산 앞에 모아놓으셔서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축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공포함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이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울타리를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울타리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보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모님과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구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부모님과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TV를 통해서 우리 100세 넘은 노인을 업고 가는 80 노인들 우리 가끔 보잖아요. 90세가 넘으신 노모를 모시는 70세 어르신,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뭐가 있어요? 부모님을 깜찍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를 잘 돌봐주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모님은 잘 돌보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자식들이 만족스러울 만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와 같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들, 살아온 삶의 과정들이 어떠했는지 따라 우리가 느끼는 그와 같은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가정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정말로 돌보심과 그런 인도를 잘 받고 자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부모님들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셨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 그런 것들이 없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완벽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한 부모님은 없어요. 늘 부족하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부모님은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어쩌면 자녀들을 냉대하고 홀대하고 자녀들에게 꾸중만했던 어떤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뭔가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너희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하면 네가 공경하라.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대접받을 만하면 대접해줘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해 주지 못할 자도 우리가 섬겨주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우리 부모님이 내게 마땅히 나에게 어떠한 돌봄과 희생과 헌신을 다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부모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셨을 뿐이지, 부모님은 자신의 능력이 되고 또한 줄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 애를 위해서 희생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하죠. 남들과들 비교하면서, 내가 자라온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더 사랑을 많이 해주는 우리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나이가 부잣집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며 우리 부모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그 부모님을 우리는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미워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모님을 미워하신 분 저밖에 없나요? 부모님을 원망해 보신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원망해 보신 분 없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 원망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 부모님을 원망해 보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때론 여러분들이 아주 증오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조건 없이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가정,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는 그 집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배우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소속감도 느끼고, 우리는 안정을 취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가치관들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배우기도 합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있죠. 부모님이 어떤 가정을 만들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못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정체성과 소속감과 안정감과 사랑을 주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은 부모에게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고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물려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너무 못되게 대했는데요. 부모님은 우리를 맨날 때리고 혼내키기만 했는데요. 부모님이 맨날 그렇게 하셨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도 있고 그들의 불완전함도 있고 그들의 여러 가지 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셨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잘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잘 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전까지 우리는 부모님을 탓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제 누가 계셔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와 원칙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가 하는 거, 내가 너 생명을 길게 하고 내가 너 건강하게 해줄게.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야, 너는 너의 부모로부터 너는 못 받는 걸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할 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 내가 널 도와줄게.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손을 통해 내가 널 돕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헌신을 우리가 보답하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땅히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 세상은 원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권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권위를 무시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권위를 잘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때로는 우리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때론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개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권위와 이 원리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아도, 마음속에 내키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생각이 동의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생각과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순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잘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두르시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심겨지고 자랄 때 우리 안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마땅한 존경과 존중과 인정을 해야 할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일찍 여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이 중에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조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승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어요? 형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의 형님, 이승병 목사님 조언을 해주고 또 그렇게 이끌어줄 때 우리가 그러한 나의 대신에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론 우리는 다 큰 성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공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여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느냐, 공경하는 태도에 우리에게 그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하셨냐면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법을 듣고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우리에게 매번 잔소리하는데 그 잔소리하는 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얘기가 다 뭐예요? 네 잘 되라고 하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니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를 이토록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잔소리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안 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우리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자녀에게 정말로 선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금상첨화예요. 그거는 진짜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외의 것들도 배울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에게 배울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6층에 우리
텃밭을 가꾸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나 승영수 집사님, 제가 뭘 알겠어요? 집사님들이 거기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하면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모르죠. 저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경험으로 축적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부침개 한 장을 붙이더라도 우리 집사님들이 훨씬 더 잘 붙여요. 뭐 요리사가 아닌 이상. 왜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것보다 정 집사님이나 승영수 집사님이나 우리 박순자 성도님이 붙이는 부침개 개수가 얼마겠어요? 밥을 해본 게 얼마겠어요? 그러면 조언을 우리가 구하고 들으면 우리에게 정말로 다 유익이 되는 거죠. 그것만이겠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인생의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많은 쓰라린 인생의 그런 경험도 해봤잖아요. 산 경험이죠. 산 경험. 그 산 경험을 했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듣는 게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겪어오고 들어왔던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을 것이 많아요. 가끔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어도 우리 부모님께 물어보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들을 때 인사이트를 얻는 게 있다고요. 재정에 관리하는 것들, 어떻게 건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비록 실패할 건 있지만, 실패했을 수 있지만 실패도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엑기스들을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크고 우리는 하면, 저도 우리 부모님 얘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다 알아. 다 알아. 알았어. 근데 알긴 뭘 알아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알았어, 그만해. 근데 안 고치거든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근데 안 고치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것만 고치고 그것만 바꾸면 더 잘 될 텐데, 그것만 바꾸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설교를 가끔 이렇게 들으시면 어떨 때는 이게 마이크를 막 많이 만지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만지니 분산하다. 또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침이 마르니 하면서 혓바닥으로 이렇게 침을 혓바닥 이렇게 하니 그걸 좀 덜 하면 안 되겠니? 왜 이렇게 또 어떨 때는 뭐하니 하면서 저에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엄마는 알았어 하는데 그게 그냥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내가 그거를 좀 개선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기뻐요? 그 이야기를 한 우리 부모님이 기쁜 거죠. 우리 안 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잘 가려서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여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머리에 관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 또 뭐가 돼요? 여러분들 목에 걸린 금 목걸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관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몸에 이 금붙이를 붙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멋진 것을 두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부모님과 정말로 관계가 좋구나. 이번 어버이날이 지났을 때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과 화기애애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웃음꽃이 피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뭐가 보여요?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과 그들의 목에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함께, 또한 연로한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모시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에게 먼저 한 숟갈 떠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 어머니와 좋은 데를 함께 가고 산책하는 이곳 같은 것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봐요?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중받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으로 판별되고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들을 것이 많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전해주는 이 가치를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우리 어르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얘 좀 이렇게 해라, 얘 좀 이렇게 교육해.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누나한테 이렇게 좀 하라고. 그럼 또 저희 누나가 듣기 싫어하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듣기 싫어도 순종해요. 때로는 듣을 때 아유 알았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순종한다고요. 왜요?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얘야 어디에도 좀 이렇게 좀 후원하고 어디에도 좀 약 좀 보냈으면 좋겠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듣다 보면 아 엄마 말씀이 옳은 걸 알고 어디다가도 약도 보내고 돈도 헌금하고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사니까? 바로 자식들을 위해 사니까. 자신들의 삶을 모든 걸 바쳐 자식들이 잘 되는 거에 모든 쏟는 분들이 투자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듣고 행동하면 부모님이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도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한번 물어보셔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아버지 못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전등 어떻게 갈아요? 제가 예전에 전등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버지께 물어봤거든요. 아버지가 기쁘게 가르쳐 주셔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의 역할이 바뀌죠. 어른들은 점점 노쇠해지고 또한 세월은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을 보살펴주고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사람이 사는 원리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간의 가장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차치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우리의 삶이 잘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누나와 또 저희도 이번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런 게 있죠. 서운한 게 있죠. 근데 항상 서운한 것을 끝내지 않고 뭘로 끝내냐면 그래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교회로 우리 이끄셨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없는 거 그리고 또한 못 배운 데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교육해 주려고 애쓰셨어. 비록 좋은 진짜 뭐 강남에 있는 집이나 어디 진짜 잘 사는 집에 뭐 그런 것은 못 해줬어도 나름 최선을 다하셨어. 저희 누나와 저는 부모님과 식사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하셨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셨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인정받고 존중받을 사람들에게 마땅한 존중을 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더 요구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부모님은 그걸로 된 거예요. 만약 예결이가 엄마 진짜 엄마 수고하시네요. 나를 위해서 빨래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돈도 벌어오고 정말로 애쓰시네요. 그러면 이제 윤정은 선생님 그러시겠어요? 그래 예결아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밖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오렴. 그렇지 않는다고요.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내가 이 말을 듣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영십사님 내가 이 말을 듣기를 원했다. 우리 예건이가 그러기를 그래 내일부터 당장 와서 아르바이트 하렴. 돈은 없단다. 너 여태까지 빨래 해주고 해준 게 얼마니? 이제 와서 아르바이트 하렴.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에게 그걸로 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너무 고마워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제일 인색한 게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께 인색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주지 못한 사랑, 부모님이 주지 못한 기회, 부모님이 주지 못한 성통을 여러분들에게 대신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될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공경을 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공경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돌보고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보살피고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대신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또한 공경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영적인 리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경을, 존중을 표해 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존중해 주고 또한 저를 신뢰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셀 리더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존중해 주고 공경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영적인 하늘 아버지와 우리를 돌보는 영적인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죠. 이 교회의 모델이 이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영적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들도 순종하면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뭐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결단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걸 돕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영적인 리더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 서로 존중해주고 우리 서로 공경해주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정말로 영적인 아비가 되기 원해요. 그러나 그게 쉽진 않아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진짜 가족 같은 그와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는 적대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경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맡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여러분 셀 리더분들이 이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를 올 때 항상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토요일 밤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 하죠? 매일 기도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또한 사모님이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 리더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게 저의 부담이고 저의 마음의 짐이에요. 그냥 상관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은 그와 같은 리더가 되면 항상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누가 걱정이냐? 바로 여러분, 우리 세례분들은 잘 지낼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을까?
오늘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돌파하며 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항상 염려해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그분들이 오실까 안 오실까? 그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일찍 올까 안 올까? 그게 항상 걱정인 거예요. 걱정이에요. 이번 주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그분이 일터 가고 직장 가고 사람들과 만날 텐데 어떻게 지내실까? 그게 항상 걱정이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항상 걱정을 싸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맡은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책임을 맡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가 그 책임을 갖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질서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누구도 편하냐? 저도 편하고 우리 리더들도 편한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번 삶 가운데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하면 유익이 있을 텐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텐데, 기도하면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깊숙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텐데 왜 안 할까?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 문제와 상황과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굴에 수심이 긴심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싱글싱글 웃고 기쁘게 산다면 부모님들은 기쁘게 밖에 나가서 일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또한 영혼 맡은 자들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힘써 그렇게 전진해 간다면 저도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삶,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될 사람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로써 이렇게 너희가 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너가 잘되고 장수할 거야. 예,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잘됨은 영원하지 않아요. 등락이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세상이 덧없음을 발견하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 공허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 안에서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고 위로만 갈 거예요. 뒤로 가고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뒤로 가고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앞으로 가고 승진하고 올라가는 것만 있어요.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뒤로 물러가고 또한 침륜에 빠져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예정된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는 분이죠. 그분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죠. 뭘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대로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전진해 가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야 이거 해 잘 돼.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잘 돼. 뭐 조건 뭐 이런 거 복잡하게 달지 않으셨어요. 뭐만 하면 돼요? 부모와 우리 부모의 역할하는 우리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우리는 다른 데서 막 축복을 찾으려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복을 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심플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 해보십시오.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잘 안 돼요.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만나면 집에서만 식사하지 마시고 좋은 데를 한번 갑시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거든요. 어디 나가자면 아유 돈 많이 드는데 나가지 말자. 근데 의도적으로 벌써 예약해놨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가면 항상 뭘 준비는 아니요 나가서 먹자. 아유 난 오늘 나가서 먹고 싶어요. 제가 장모님 나가서 먹고 싶어요. 나가서 먹고 싶어요 엄마. 나가서 먹고 싶어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나가서 좋은 거를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부모님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셔요. 산도 트레킹도 하시고 어디 갤러리도 가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때 기쁨을 누리고 부모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그 얼굴에서 보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으세요? 그죠?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다 털어놓지 않으셔요. 에이 뭐 그거 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서 가는 거죠. 이거 해드릴게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파악하셔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못해 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